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처녀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라라, 그렇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황당한 말씀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한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마리아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사건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소망이라고 하는 생명이 잉태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잉태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저 영혼 깊숙이에서 받아들일 때 사명, 꿈, 비전이라고 하는 생명이 내 속에 잉태되는, 내 영혼 속에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마리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내가 잉태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라,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마리아에게 바로 잉태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말을 누구에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린가? 무슨 사고를 쳤나? 정말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이잖아요. 또 마리아가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부정한 여자라고 돌로 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축복을 품을 때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야, 너 뭐 믿을 것이 있어서 그러냐? 네 앞을 봐라. 네 앞이 다 막혀 있지 않느냐? 너 뭘 믿고 너 그렇게 자신감이 있냐? 우리가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원포리캅 선교사님,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원포리캅 선교사님 일어나시죠. 로마에서 21년간 선교하고 계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먼저 축복해 주시죠. 우리 원포리캅 선교사님, 로마의 25세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대요. 자비량 선교사 25. 그때 결혼하시고 하신 거예요? 일찍도 결혼하셨네요. 25세. 사모님은, 유한나 선교사님은 그때 몇 살이셨어요? 네, 26, 25. 네. 25세 로마의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한국에서는 로마에 간다 그러지만, 로마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야, 이 로마가 어떤 도시인 줄 아냐? 기독교의 본산지야, 로마가. 근데 로마에, 아니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러 와? 이 얼토당치도 않는 소리를 하는구나. 기독교의 본산지야, 로마는. 그런데 뭐 여기에 본산지에 와서 기독교를 전해? 복음을 전해? 꿈깨. 이런 소리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라고. 그런 소리를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 또한 마음속에서도 내가 지금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21년 동안 시시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소망의 생명을 품고, 축복의 생명을 품고, 사명의 생명을 품고, 꿈의 생명을 품을 때요, 우리가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어요. 대선복음교회가 유라시아에 예수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했을 때 무슨 허무맹랑하냐고 한 소리를 하냐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리아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녀가 생명을 잉태했으니 누구한테 이 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요, 간 곳이 어디냐? 사가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왜냐? 천사가 그랬거든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갖게 된 지 6개월이 됐다.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정에 아기가 잉태되었으니 엘리사벳 부부는 나를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한 가닥 소망의 줄을 붙잡고 저 갈릴리 지방에서 유다 아주 시골 마을에 있는 이 기도의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으니까. 그 거리가 150km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대전거리를요, 이제 아기를 갖게 된 이 마리아가 혼자 걸어갔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런데요, 이제 막 도착을 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에 막 들어가서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저 왔어요.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아주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가까운 친척인 이 엘리사벳이 막 들어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여자요, 여자 중에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해 주었어요. 이 한마디가요, 마리아의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움, 내가 정말로 나를 환영할 것인가, 나의 이 속사정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나보고 이제 나가라고 하진 않을까라고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들요 다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역전이 일어났어요. 지금 내가 이 가정에 의해서 이해받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들어가며 인사했는데요, 엘리사벳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한번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동전화가 있어서 이동전화로 미리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사실을 엘리사벳은 순간적으로 알게 됐어요. 자기 태 속에 잉태된 6개월 된 아이가 뛰노는 것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게 됐어요.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알게 하신 것이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순간적인 지식이에요. 순간적인 깨달음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그러죠. 성령의 순간적인 역사하심으로 엘리사벳이 그렇게 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엘리사벳에서 입에서 마리아를 향하여 선포가 나갔어요. 정말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마리아는요, 나를 이해해 줄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 간 이 마리아에게 오히려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된 아이다라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요, 엘리사벳 부부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 꺼내는 것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사벳이 자기의 입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그렇게 오히려 마리아에게 말해주고 축복해 주었어요. 성령께서는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깊은 지식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성령의 깊은 지식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는 성령님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축복해 주세요. 우리 1번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축복해 주셨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어요.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언적 선포입니다. 그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적 선포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한마디예요. 근데 이 한마디가 엄격한 힘을 갖고 있고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한마디의 말씀이죠. 예언적 선포예요. 아빠의 한마디가 아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엄마의 한마디가 딸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목사의 한마디가 성도님들의 가정의 축복의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예언적 선포가 될 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마디가 예언적 선포예요. 이 한마디가 누구를 살렸어요? 마리아를 살렸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한 말씀 던졌어요. 이 한 말씀으로 인하여 마리아는요, 저 영혼 깊숙이에서부터 살아났어요.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죠. 이 예언적 선포를 통하여, 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가 살아났고요, 마리아가 세우심을 입었고요, 마리아가 바로 축복된 인생인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여 오늘 엘리사벳처럼 여러분의 한마디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세워주시는 귀한 예언적 선포를 감당해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예언적 선포가 되어 여러분의 가족들을 귀하게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축복된 인생으로 세우심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의 예언적 선포 한 말씀을 통하여 세우심을 받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엘리사벳처럼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의 축복이 예언적 선포가 되어서 그 인생을 세우고 살리고 그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세우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는요, 유라시아의 생명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이것을 확인시켜 요까지는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요, 딱 깨서 5시 35분에 딱 깨가지고 얼람을 듣고 깨서 나오는 순간 딱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원폴리캅 선교사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엘리사벳처럼 우리 원폴리캅 선교사님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예언적 선포 한 말씀이 있구나. 인생 중에 원폴리캅 선교사님 복이 있으며 원폴리캅 선교사님의 품고 있는 그 사명이 복된 사명이로다. 오늘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 주신 예언적 선포가 마리아를 살렸어요. 마리아를 자유케 했어요. 마리아가 뛸 듯이 기쁘게 되어졌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죠. 누가 복된 인생이래요? 태중에 생명을 잉태한 마리아가 복된 인생이래요. 우리 성도님들, 누가 정말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소망을 품을 수 없었던 인생이 소망이라고 하는 생명을 품고 있고 복된 인생이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하여 축복이라고 하는 생명을 품고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에요. 자기의 삶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꿈과 비전, 사명을 품고 있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어떤 교회가 정말로 복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생명을 품고 그 비전을 위해서 오늘도 기꺼이 고통을 감내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복된 인생이세요. 왜요? 오늘 인간적으로 무엇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이라는 생명을 품고, 축복이라는 생명을 품고, 은총이라는 생명을 품고,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을 품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꿈이라고 하는 생명을 품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사명이라고 하는 비전이라는 꿈을 품고 있기에 복된 인생이로다. 인생 중에 내가 복된 인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복된 인생, 복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이렇게 또한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 영광이죠. 신비함 그 자체이죠.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아기를 잉태한 순간부터 산모는 고통의 연속이에요.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잉태된 생명이 태어날 것을 믿으세요. 그것이 내 앞에 현실화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세요. 여기 반드시라는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 속에 잉태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잉태한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반드시 믿으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영광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마리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지금도 마리아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기를 잉태한 사람으로서의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에 눌리지 않고 마리아가 뭐합니까? 마리아가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마음으로부터 찬양합니다. 말씀해 보면요, 마리아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영혼으로부터 마리아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합니다. 마리아의 저 마음 깊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격,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우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라는 생명을 품고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힘들다고 중간에서 낙오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오하고 싶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 놓고 싶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 기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어려워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러면 오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노래했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생명이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생명, 쓰임받는 내가 될 것을 반드시 될 것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게 되신 생명을 품게 되신 여러분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탄생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믿으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경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마다 믿으면 찬양하게 됩니다. 믿으면 찬양하게 됩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으면 기권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고 기권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오늘의 과정 가운데 그만 줄을 놓고 싶은 그러한 순간순간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 반드시 이룰 것을 믿는 사람은 뭐합니까? 놓지 않고요,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알기에 붙잡고 있는 것이죠. 믿으면 찬양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찬양하게 됩니다.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게 돼요.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게 되고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찬양하게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누가 찬양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찬양하게 돼요.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나처럼 비천한 여자를, 나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일에 사용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감격에 겨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에 무엇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 감격의 표현이 찬양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찬양하게 돼요. 영원히 기뻐하게 됩니다. 영원히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배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의 저 마음 깊이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격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